어떤 교회에 한 청년이 담임 목사님한테 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평생에 내가 주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이 백지를 한 장 주면서 여기에 백지 구임장을 쓰시오 그랬어요. 그 청년이 내가 평생에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모든 걸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이름 넣고 이름 쓰고 연호를 쓰고 거기다 사인하시오 이렇게 사인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헌신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 백지의 우임장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것이고 또 모든 생명 모든 걸 가진 것도 다 주의 것이니 주를 위해서 쓰고 살겠습니다. 이게 백지우임장이겠죠. 백지우임장 같은 그런 삶이 진실로 참된 헌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헌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쪼록 말씀 안에서 은혜 받으시고 깨달으신 대로 행하셔서 우리 남은 삶이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34절부터 36절까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은 주로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그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참 주님께서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4절에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화평의 도구로 오셨다고 성경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 말씀하신 것은 딴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참 혼돈하기 쉬운데 주님은 본래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화평이 도구다. 또 화목이 도구다. 이렇게 말씀하면 똑같은 말씀이요. 영어로 보면 똑같은 peace인데요. 그리고 원어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화평이나 화목이나 같은데 사실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화평의 아들이다. 화평케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오신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이미 어그러져서 원수지간이 된 그런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하나 되게 하셨고 화목케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피는 더럽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그 피로 얼룩지어지고 또 막혔던 그런 담을 다 피의 공로로 허물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그런 사건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또 모든 사람들 그들을 화목케 하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다 막혀서 원수지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너희들을 통해서 화목케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들도 예수님의 피로 용상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화목케 하는 역사를 이루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미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면 그 은혜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또 바로 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여? 우리는 십자가 훈병들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문 34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금방 봤듯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로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검은 뭡니까? 뭐 하는 데 써요? 전쟁하는 데 써요. 싸우는 데 써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대단히 우리는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왜 검을 주러 왔냐? 우리는 싸워야 되는 십자가 군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와 싸워요?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이 세상의 부조리와 싸우고 모든 악한 것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검은 무엇이냐? 진짜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검이냐? 그게 아니죠. 말씀이죠, 말씀.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죽지 않고 살게 만드는 그런 검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검은 사람을 죽이면 끝나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말씀 안에서 그들이 회개자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그런 일이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검은 이 말씀의 검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성령의 검이에요. 그 검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검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써야 되겠죠. 죽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싸우는데 우리가 싸우는 이 육체적인 전쟁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다 하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싸워요? 말씀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전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다. 그런 사명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육신 위에 사는 자들이 아니죠. 이미 육신보다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영을 우리는 위하면서 또 영이 살찌기 위해서, 영이 살기 위해서, 또 영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부단히 애쓰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것에 매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될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어디서부터 해요? 가정에서부터 해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멀리서부터 하지 말아요.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진실로 부모로서 아직도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았다. 우리는 회개자복 통곡을 해야 돼요. 이것이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고 자녀들은 지옥 간다면 이거는 진짜 우리가 잘못 산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거듭난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 다 구원하라는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감당치 못했다면 얼마나 책망을 받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가족들, 같이 사는 공동체, 가장 작은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돼요. 하나라도 낙오됨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36절에 보세요. 36절 보기 전에 35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그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참 주님이 화평의 도구로 오시는데 왜 이렇게 불화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는 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할미나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말씀을 받고 거듭났는데 자녀들이 그렇지 않다 하면은 아비와 자녀가 바로 불화한 가운데 있다. 그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딸과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믿는데 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불화하다. 서로 항상 대치가 되었다.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바로 주님이 오셔서 한 사람은 주님을 믿으면 그 사람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족보가 어떻게 돼요? 마귀의 족보 있어도 마귀의 자식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자식과 자녀와 마귀 자식이 같이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완전히 불화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완전히 원수지간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한 가족인데 불구하고 매일매일 같이 먹고 자고 한 가정에서 살고 있는데 한 사람 믿고 다른 사람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한 사람이 원수와 같이 사는 그런 형국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하는 거, 행하는 거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 다 체험했듯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예배드리기를 원해요. 기도하기를 원해요.
올바로 살기를 원해요. 근데 아직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세상적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냥 적당히 살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 거짓말하면 나도 거짓말하고, 또 교회 갈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시간 있으면 놀러 가고, 또 세상을 즐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삶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같이 교회 갑시다. 그러지 말고 올바로 살아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워요. 왜 내가 살고 싶다는 방법대로 놔두지? 왜 네가 이러라 저러라 하느냐? 하고 불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되겠냐고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 길 가도 시원치가 않고 또 어려운 시대인데, 한 사람은 우로 가기를 원하고 한 사람은 좌로 가기를 원한다면 그 일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화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불안하고 다투고 싸우고 또 서로 적대시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믿는 자에게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몰라요. 그때 믿는 자에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믿는 자가 회개자복하고 진실로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시켜 주시기를 하나님 은혜를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해요. 나만 구원받으면 됐으니까 뭐 알아서 하시오 이런다면 참으로 그거는 하나님 은혜 받은 자가 행해야 될 그런 마음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거듭나게 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때마다 시마다 증거하고 또 같이 믿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36절은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원수가. 그러니까 원수지간이라는 거예요. 원수지간. 우리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 믿고 한 사람 믿지 않으면 서로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식이 된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진리 중에 진리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도 우리가 볼 때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군이라 진리 중에 진리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도 온전히 살아야 될 텐데 원수와 같이 산다면 여러분들 살 수 있겠어요? 이게 영적인 면이에요. 지금 육신적으로는 뭐 그저 그렇게 지낸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원수라는 거예요. 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상의하고 같이 살고 같이 자고 이게 허용이 되느냐 말이에요. 원수와 같이. 영화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허물을 이 장벽을 빨리 허물어야 됩니다. 이 원수지간 된 장벽을 허물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장벽을 허물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직책을 주셨어요. 뭐라고 직책을 주셨어요?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도 남편도 하나 전도해서 그렇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치 못하면 어떻게 나가서 다른 사람을 하겠어요? 우리 자녀, 우리 아내, 남편 다 먼저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건대 그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화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됐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빛도 그렇고 소금도 그렇고 우리가 희생하는 것을 의미해요. 희생하지 않고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희생해야 되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은혜를 삶 가운데 보여줘야 돼요. 그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사는 이 가족들 사이에 얼마나 흠이 있고 점이 있는 걸 다 보여요. 서로 다 봐요. 엄마가 거듭났기 때문에 자녀에게 전도를 해서 야 같이 기도하자. 또 같이 예배하자. 하나님 믿자. 이렇게 할 때
자녀가 뭐라고 하는 거니? 엄마나 하세요. 야, 왜 그러냐? 이게 좋은 길인데 엄마 하는 것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엄마처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보다 어떻게 정난하게 우리 삶을 다 보여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 행하는 것, 모든 것이 본이 된다면 그 자녀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누구든지 당신이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을 마음이 생기요. 나도 같이 갑시다. 이렇게 된다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왜 대답들이 없어요? 참으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우리 집안에서 천사같이 그렇게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느냐? 그렇다면 우리 가족들이 다 놀래고 빨리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항상 중요시 얘기해야 되는 것은 이 겉모습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아니에요. 나의 겉은 죽으면 다 썩어서 없어져요. 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영이에요. 영이. 우리 속에 있는 영. 그게 우리 진짜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적인 말씀을 해요. 이게 뭡니까? 영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게 영혼이 잘 되라는 말씀이에요. 육신이 잘 되라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영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게 영이 잘 되면 다른 것도 잘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 내 영혼이요. 내 영혼이 지금 즐거워하고 내 영혼이 지금 기뻐하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면 영혼이 좋아해요. 영혼이 기뻤대요. 근데 육신은 힘든다고 그래요. 그러나 영혼이 강건하면 육신의 불평이나 모든 거 다 눌러버리고 문제가 되지 않게 돼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가지고 육신을 중요시 여기고 육신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예배드리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영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삶이 대단히 중요한 우리 신앙인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몸은 뭡니까? 이건 껍데기예요. 껍데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움직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다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을,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이 잘 되는 길이 뭐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열심을 다해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살찌게 하고 또 우리 기도가 하나님과 교통을 항상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함 받는 그 길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37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자,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 뭡니까? 화목이요. 화목해야 돼요. 근데 화목의 근원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아멘. 화목해 하신 분이 예수님이요. 금방 살펴본 대로. 그리고 또 평안해야 돼요. 근데 나는 평안을 너에게 주러 왔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안 주시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않고 잘 사는 거,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근데 형통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죠. 어디에 말씀하고 있어요?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보면 형통케 하는 말씀을 엄청나게 주시고 있어요. 그게 누가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주세요. 바로 주님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원해서 얼마나 좋은 약도 먹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합니까? 이 건강이 참으로 중요하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네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과연 건강은 누가 줍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세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문둥병자도 눈먼 자도 또 죽은 자도 나사로 같은 사람도 살리기도 하시고 모든 건 다 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 생명이 주 안에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병들면 누구한테 구해요? 예수님한테 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병원은 약한 걸 물러갔지, 병을 물러갔으며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나음 받았지어다 하고 우리가 명도해요. 이게 다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부귀영화 어디에 있어요? 이 주님 안에 있어요. 이것도. 자, 성경을 보세요. 솔로몬이 훌륭해서 뭐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주시니까 다 누렸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 어디에 있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찾는다고 그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어느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도 증거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비나 어미를 또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너무 욕심 부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이게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을 최고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주님보다 우리 아내를, 남편을, 또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면 그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 자녀 문제도 또 우리 가정 문제도 무엇이든지 다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이 역사하시지만은 그러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자녀를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 그러면 너희들 한번 해봐라 주님이 그러시고 가만히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핵심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복받고 올바로 사느냐 또 어떻게 살아야 기도응답도 빨리 받겠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 우리가 진실로 올바로 알고 올바로 행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최고다 하고 가정만 그냥 열심히 그냥 사랑하고 애쓰고 섬기는 사람 그것도 물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짜가 아니지요. 그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가정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 주신 것도 다 주님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고 먼저 주님을 제일 사랑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어요. 주님이 뭐 욕심쟁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 누굴 먼저 찾아요? 주님을 찾아요. 왜? 주님이 해결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천국 가는 그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을 들여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로 갚겠습니까? 그 은혜를.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그 한 가지만 생각해봐도 주님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철저히 깨달은 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빚을 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빚을 갚는 그런 자세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노력해 왔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길 원한다면 모든 것을 난 생명을 비롯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까움이 없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못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셔서 그 아들 자기보다도 귀하게 여기던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우리 생각으로 절대로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자녀를 드리는 거, 물질을 드리는 거, 무엇 드리는 거 아깝겠어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아주 칭찬했어요. 왜 칭찬했느냐? 그 마게도냐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자기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기근을 이렇게 견디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구제헌금을 했지 않습니까? 구제헌금을 했는데 가서 사도 바울이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가지고 가려고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구제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많은 헌금을 했느냐? 힘들고 어려울 텐데 먹기도 힘들고 지금 기근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그걸 알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대로 저들이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는 드린다는 건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구제 헌금 드리는 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을 드리면, 온전히 드리면 뭐 봉사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뭐든 드리는 거 아무리 해도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목숨이 더 아깝지요. 목숨을 드렸는데 그 외에 못 드릴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야 될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그 다음에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귀하게 이런 거, 귀하게 여기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38절, 39절 보시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무슨 십자가였습니까? 저주의 십자가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주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저주를 받으셔서 돌아가셨댔어요. 저주는 왜 받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그 죄를 다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저주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해 주시고 주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으시고 또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자격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의 그 모든 것을 다 멸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요. 마귀가 우리 인생들을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죽게 만든 그 마귀의 그 권세를 다 십자가에서 파하셨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게 하셨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 모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다. 그 대가로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돼요. 하늘나라도 이 세상도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참으로 거듭나는 새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없으면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그 모든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일인데 믿음으로 되어진 일이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쉽지가 않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린 주님을 통해서 이미 체험했어요. 그리고 받았어요. 그 사랑을 우리는 그냥 우리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멀리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도죠. 그래서 사랑 중에 가장 귀한 사랑이 전도다 하는 것입니다. 왜? 전도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더 깊은 사랑이 어디겠어요? 주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믿고 그분 때문에 사는 우리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시켰다면 어때요? 주님이 하신 일과 같은 그런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귀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하는 일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전도자는 엄청난 상급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도
또 마찬가지로 천국 가서도 역시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대접받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39절에 보세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참 오묘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 우리 영생의 그 목숨,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목숨은 영생을 얻게 되는 목숨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는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그냥 나는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뭐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겠지.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거듭난 자는 거듭난 자의 자세로 살아야 돼요. 내 목숨이 누구 것이냐? 하나님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물론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지만 이제 우리 영이만 타락해가지고 마귀에게 속했다가 그 마귀에 속한 우리들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빼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 삶이 되었고 새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새 사람 가지고 새 사람이 된 우리가 그 새 사람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참으로 충성하는 헌신하는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 진짜 거듭난 자의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아직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사느냐? 이거 아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9절에 있는 말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자기 목숨만 위해서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뭘 잃어요? 영적인 생명을 잃어요. 영생을 잃어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자는 얻으리라. 뭘 얻습니까? 천국을 얻어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대로 지켜 행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갈 때 적당히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적당히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린 진실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사는 것이 마땅한 성도들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되겠어요? 이제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게 주님 것이구나.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내 평생을 바치겠다. 그런 자세로 사는 사람이 진실로 복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삶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대로 하셔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